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갖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회가 일어난 공회가 주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 좀 그냥 회의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유대인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라 전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믿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파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 이방인들이 보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약 시대에 할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라지와 곡식을 이제 구별하실 것이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 그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해가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이 유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유대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그 가정에, 가정,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하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제 다시금 들춰내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 우리는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 맞지 않느냐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한마디를 더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것을 결론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주어졌고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회의를 하게 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된 이유였던 할례, 율법 문제, 이 문제들이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 모습도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말만 끊임없이 뱉어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문법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영어 문법을 볼 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형을 설명할 때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현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변함없이 있는 것, 일어나는 일, 그런 모습, 그것이 현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현재형을 썼다면 과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또 시험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이고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원론은 이렇게 새롭게 개종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무거운 멍에만 지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할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표적이 아닙니다. 큰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기록된 그 율법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거 지켜라.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것.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를 가리키는 나를 이끌어주는 저 사람 당신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거 강요하는 거 이게 맞느냐? 난 이거 도저히 행하지 못하겠다. 난 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 나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책 많이 읽어라. 성경 말씀 봐라.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성경 말씀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연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언제 갑자기 아이가 성경 말씀 갖고 오면서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물어보았을 때 나도 모르는데 엄마 뭐야? 아빠 뭐야? 읽으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완벽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물어보는 그 말에 질문에 대답 어느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보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는 TV를 보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자신도 무언가를 책을 보지 않고 연구 더 하지 않으면 분명 아이들은 그 시점부터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거만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잘못 알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잘 가지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그 아모스 말씀, 즉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구원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하게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해주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그 구원관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찾게 만들고 율법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경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주관적 해석을 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위험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주관적인 해석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그 전부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는 향할 때는 오히려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말씀에 의한 객관적 표준을 찾기보다는 주관적인 견해를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던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의 유대교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죽음으로 이르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그가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까지 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허가서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소유한 뒤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싹 다 벗겨진 뒤에 자신의 기준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소경의 모습으로 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소경에서 눈뜬 사람이 된 이유 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소경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교리, 말씀, 해석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신만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함께 가는, 주변에서 함께 먹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의 문제들,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 몇 년을, 요 10년 안에서 10년 안짝으로 보았을 때도 이단 문제가 얼마나 크게 대두됐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문란해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교리, 그것이 자신만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소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구원론, 구원관을 잘 간직하는 자들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구원론,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복음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공든탑, 열심을 다해서 공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 영혼을 다시 내쫓지 말아라.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모든 회원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야고보의 최종 판결 내리는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앞서 제시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쟁의 정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누구도 야고보의 결정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반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실례가 되어집니다.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파당이나 이권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의견에 따른 어떤 분당을 만들지 말고 어떤 당을 만들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구원관의 문제 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든탑 무너지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하면 안 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따라서 공든탑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론에서 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행위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있기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이끄심에 내가 어떤 반박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게끔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믿음 붙잡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공든탑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함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들지 않는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갖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